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훈련은 설립 6주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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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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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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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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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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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나무를 심고 나서 햇수에 따라 성장이 다르고 사람도 출생에서 성장이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생활 속에서 이곳에 훈련원을 세워주시어 이제 6도를 맞이했습니다. 그 과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변화된 삶이 열매와 복으로 나타나게 하시어서 이웃들을 바라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도 같이 우리와 복받는 삶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 후에 하나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형편 가운데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아십니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습니다. 참, 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약속은 분명히 해서 지워지지 않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거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요. 사람이 고립됐다고 하는 느낌을 어느 때 받습니까?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인 가운데에서 있을 때 못 느끼고 나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는 많되 나는 홀로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고립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 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숫자의 급급에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맙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어느 때 느꼈느냐? 웅성웅성거릴 때 못 느꼈습니다. 사형 선고 받아서 혼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이냐 하는 그 죽음 앞에서 참 한없이 초라한 모습을 보았고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제서 비로소 주님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 내 곁에 없고 대화는 주고받는 사람이 없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오늘 내일 모르고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 사형 선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꼈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전부 다 약속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약속해 주신 것도 많은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약속이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뜻입니까?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은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좋아하십니까? 세상에서 어떤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철저히 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원해서 어떤 차별화된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험을 멀리해요. 시험같이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도와주신다는 약속이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 시험 당하면은 노골적으로 범죄를 해요. 그 시험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시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지 이 시험에는 삶의 맛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오늘 6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인지라 어찌 흔들릴 데가 없겠습니까? 다짐을 하고 굳게 마음을 먹었어도 때로는 인간이라 상황에 따라서 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붙잡은 거예요. 약해지지 않았다면 붙잡을 생각을 안 했을 것이죠. 내가 당연히 떳떳하게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나갔을 것인데 그것이 나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일부터서라도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현실의 급급에서 보여지는 대로 선악과 같은 유형에 빠져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넋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잡혀서 사는 것처럼 그때 주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대개는 신앙인들이 편하게 평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이 현실적으로 볼 때에 예. 이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핸드폰도 꺼버리고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사는데 차를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키죠. 욕 바가지로 먹어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한들 별들 다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자, 이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만큼 살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알아도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없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알면 뭐 하느냐고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믿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참 어젯밤에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워서. 야, 지금까지의 이 삶이 참 지나오면서 보니까 참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느껴서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주르르 양 쪽으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주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6년이 될 때까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력도 해봤지만은 그때마다 한계를 느꼈습니다. 부담이 될 듯 하는 마음으로 그때마다 염치 없이 또 주님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참 그러면서 나 홀로 부르는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야, 이 찬송이 매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뜻도 모르고 그냥 부르고 말씀도 그렇고 우리 삶도 내 생각대로 뜻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텔레비를 보고 느꼈습니다. 이 우주 시대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니까 인공위성을 만드는데 참 복잡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그 프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무게를 갖다가 그래서 거기에는 5밀쯤이라는 수많은 부품들이 조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독불량은 없습니다. 내심으로 능수능란하게 헤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능력인 줄 알지만 능력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능력은 내 한계를 느껴서 더 이상 넘어설 수 없을 때 그때 붙들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능력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능력의 개념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역사 일으킨 게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잘못했을 때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도와주셨고 지금도 그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6년 전하고 지금하고 참. 근데도 우리는 이것을 관가해 버려요. 그것도 또 다른 표적을 대상으로 해서 큰 걸 요구합니다. 저는 이 의자 하나하나가 늘어나게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고맙게 느껴지는 것은 6주년이라고 그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담이 될까 봐. 그런데도 그래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까지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제 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신 거였어요. 제일 낮은 단계에서 감사가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상현실 속에서 뭔가를 느끼려고 합니다. 느끼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감사가 중요한데 감사도 급수가 다르고 신앙도 급수가 다르기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 심령을 제가 맡았습니다. 때로는 좋은 말로 입거리 할 사람 있고 때로는 때려야 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때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바로 이끌기 위해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죽하면 당신께서 배 아파서 난 자식을 때리겠느냐고 말입니다. 결코 미워서라기보다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관심을 두고 더 잘해야 되겠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뼈저리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도와주심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제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못 믿는 차이가 어디가 있느냐. 성경을 많이 알고 막히는 것 없이 누가 질문하면 따박따박 다 답변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오로지 그분이 하시는 것을 이해 차원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볼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아주 복잡하고 위험하고 힘든 길이고 한쪽은 돈이 수북히 쌓이는 길이라면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편하고 돈 많이 쌓은 길 100% 택합니다.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선택을 못하는 것이 이것이 참 미련한 거예요. 그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 그때마다 그 상황이 나를 악어와 같이 덮칠 것 같지만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는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가진다면은 것보다도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는 이해 차원에서 믿는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도 못합니다. 믿음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믿음인가? 과시하는 것이 믿음인가? 나의 부족을 느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배운 만큼 알고 있는 만큼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끔 돼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남이 먹다 버린 음식을 부끄럽고 창피한 감을 모르고 그것도 고맙고 감사히 여기면서 먹는 겁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뭐가 굶주려 있어서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인생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내 욕구는 채워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계산한 방법대로 역사하심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알면 뭐합니까?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가혹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시고 끔찍한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니까 문제가 됐죠. 사탄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겁을 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겁을 느끼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더라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구적장신, 지골이 장대한 장군 앞에서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물맷돌 몇 개밖에 없는데 그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아는 것이지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것은 아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이 인식과 확신입니다. 확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제 그 소풍 때가 되면은 꼭 학생들에게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 보물찾기를 할 때 모르게 숨기잖아요. 알면 재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찾는 사람의 발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서 감을 잡아서 그 상황을 찾았을 때는 기분이 다르죠. 못 찾은 사람은 여기서 그냥 표정이 일그러지고 왜 없지? 염려와 근심을 땅꺼지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는 보물 찾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바울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무슨 일 앞으로 이후로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요나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 상황을 벌써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양심적으로 피하다가 큰 코 다쳐서 그 환경 가운데서 아주 처절하게 쓰고 단맛을 체험하고 나서 달랐죠.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예. 독자 이삭을 잔인하게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해가 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응? 돼지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면 그거 태워서 드리는 건데. 응? 근데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것이 이렇다 저렇다 말 한 말 없이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 벌써 양을 예비해놨잖아요. 이와 같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은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훈련은 이론을 팽개쳐버리고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쓰레기처럼 여기고 새로운 것을 느낀 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세요. 성경을 인용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체험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면 음식 먹은 만큼 내가 건강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좋은 음식을 먹고도 건강이 몇십 한다면 되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내가 내에서 이게 승화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걸러져서 이게 내 생활의 메시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그냥 맞받아치기 하지 않습니까? 뜻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기가 막히게 학적으로 지식인들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준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좋다고 받아먹죠. 내가 그 영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운동 선수들에게는 피나는 훈련을 하죠. 아시안 게임과 세계 올림픽하고는 급수가 다르죠. 메달은 금메달 할 때도 가치가 달라요. 이 선수도 급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꿈이 뭐예요? 피나는 훈련을 하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하는 것은 메달 하나 보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이 여러분들 나오셨을 때하고 나오지 않았을 때의 삶이 엄청나게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못 느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선전하는 선전하는 것을 보니까 무슨 약이든가요? 하나 먹었을 때하고 2개 먹었을 때하고 다르다고 그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뭔지 잘 몰라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확신이 없으면 들어도 잘 표현이 안 돼요. 그 가물가물 하는데 이게 피조물입니다.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예. 하나를 먹었을 때하고 2알 먹었을 때 다르다고. 그 눈에 무슨 그 약이 있는데 그렇다 하고요. 참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하루 나왔을 때 다르고 이틀 나왔을 때 다른 것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컨닝 페이퍼를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상황에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뿐이죠. 나도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을 안 시켜요. 교육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 받은 사람의 삶이 다르고 꿈이 달라요. 예?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삽니다. 훈련 받은 사람은. 근데 훈련 받지 못한 사람은 방황합니다. 정착이 안 돼요. 그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다. 보세요. 이게 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나 이 구절 속에는 약속이라고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 뜻을 딱 봤을 때 아하, 약속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나와요. 다 되게 이론적으로 풀이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훈련을 받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에서 면류관을 목표로 해서 훈련 받습니다. 그게 달라요. 각자 면류관이 다 달라요. 훈련 받은 급수만큼 면류관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3000층을 보고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천국도 층이 다르다는 것이죠. 급수가 다르다는 것이죠. 훈련 받은 사람의 급수가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고통만, 아픔만 느끼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아주 구습, 나를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괴롭히는 그 쓴뿌리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딱 받고 가서 또 생활하다가 또 그게 또 커져요. 또 그건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 뿌리를, 이 거목도 삽질을 할 때 보면은 나무에 따라서 삽질이 달라요. 조그만 나무는 한 번에서 딱 뽑아지지만은 거목은요 그렇게 삽질 한두 번 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맨날 그 생활이야. 그 생활이야. 그러니까 실증을 느끼죠. 권태를 느낍니다. 그냥 만족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키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루하루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여러분 생활을 제가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거기에서 뭔가를 느끼면서 딱 행동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저도 감탄사가 나오죠. 그럼 저도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대화하는 거 표정 보면 그것이 저에게 활력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변화된 거, 밝은 표정, 긍정적인 대화. 이건 뭐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럴 때 기도가 나와요. 더 재미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 아름다운 삶, 주님이 들으시기에 즐거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약속이 몇 가지인가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약속을 안 합니다. 약속을 해서 지키게 되면 신빙성이 없어요. 약속 안 했다가 딱 하게 되면 감탄사가 달라져요. 이래요. 저는 그 방법을 사용하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양을 준비해놨다 말씀 안 했어요. 거기에서 그냥
정말 하나님 멋있다. 그걸 증거해야죠. 그걸.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건 백날 외쳐도 소용없어요. 응?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감이 틀려요. 감이.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거울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늘 밝게 즐겁고 기쁘게 사십시오.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하십시오.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도와주심을 믿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면류관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